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87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신약성경 187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여러분 앞에 봉독해 드립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의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네. 이제 우리 사도행전 강의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소제목은 말씀의 영이신 성령의 강림입니다. 이제 오늘날 조국교에서는 이 성령에 대해서 잘못된, 왜곡된, 그래서 성령의 은사만, 뭔가 나타나는 현상만 중시하는 잘못된 은사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이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라는 것, 말씀의 영이시라는 것, 이것을 분명히 여러분들 붙들고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가 이미 알아봤지만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서 예수님은 이 사도와 여러 많이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즉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나는 너에게 약속했고 하나님도 약속하셨다. 그 성령을 기다려라.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이제 내 증인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승천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코람교회는 이런 은사주의자들과 기복적인 신앙을 우리는 철저하게 배격하는 교회입니다. 오늘날 조국교회가 분명한 이 말씀에 기초하여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성령에 대한 많은 오해와 왜곡된 그 모든 설교가 심한 것이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대한 바르고 건전한 이해보다는 바로 각종 신비주의적인 요소가 너무나 침투해서 성령님을 예배하는 대상인 하나님으로 그리고 예배 받으시기 합당한 그리고 지금도 우리 예배를 주관하시는 성령님, 인격적인 성령님이 아니라 자신의 병을 치유하는 도구로 생각하고 있고 자신의 어떤 능력을 받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의 상처나 치유하는 데에만 도구로 쓰임받게 하는 그러한 성령 하나님으로 잘못 오용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이런 방언을 받았다. 이런 능력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다.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것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와 같이 무분별하게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곡해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 20년 전, 2, 3년 전에는 그런 교회에서 지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그때 올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참으로 그때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여러분, 성령 집회 같은 것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성령님을 생각할 때 언제나 삼위 하나님을 일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가는 성령 집회에 가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도 없고 성부 하나님도 없고 오직 성령 하나님만 가지고 성령 하나님 어떤 에너지를 발동하는 것처럼 성령 집회에서 날뛰고 별의별 이상한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왜곡시켜서 삼위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아무 관계없고 성부 하나님과도 아무 관계없고 오직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만 말씀과 관계없이 어떤 비인격적인 힘으로서만 강조하는 성령 집회가 난무하는 것이 오늘 조국교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이미 여러분들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오랜 시간 동안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다 배웠습니다. 제가 특별히 우리 코람들께는 잘못된 그런 은사주의자든가 신비주의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공부 시간을 다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부족한 것이 있다면 다시 유튜브에 들어가서 들어보시면 됩니다. 오늘 내용 중에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2장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하신 사건, 이것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떤 관계를 갖고 계시느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해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성령께서 임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임하였느냐 이겁니다. 오늘 성경 그것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된 왜곡된 가르침 속에서 성령 하나님을 얘기할 때에 성부 하나님도 없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성령 하나님만 부각시켜서 뭔가 신비적이고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 그것으로만 강조하는 것, 이거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한번 보십시오. 성령께서 오순절날 역사적으로 임하셨을 때에 성령의 모습은 불의 혀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불의 혀같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불의 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번역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원문을 봐도 그렇고 원래 불의 혀같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고 올바른 번역은 불 같은 혀입니다. 불의 혀와 불 같은 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차이점이 많습니다. 불의 혀라고 하게 되어지면 주체가 불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불이 가진 혀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읽을 때는 불이 임했는데 그의 불에 혀가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불러 이걸 좋아하는 이유가 이 잘못된 번역 때문에 마치 성령님이 불로 임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라는 것을 성령 하나님으로 아주 형상화시켜 버렸어요. 이게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원문에 보면 불 같은 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상 임한 것이 불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성령 그러면 먼저 뭐부터 생각납니까? 불이에요. 그래서 성령 집회 가보십시오. 불의 집회라고 다들 말하고 있잖아요. 저도 어릴 때부터 불의 집회로 알았어요. 그래서 가게 되어지면 뭔가 뜨거워야 돼요. 그럼 뜨거움을 만들려면 뭐가 해야 돼요? 불을 내려야 돼요. 그 불을 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박수를 쳐야 돼요. 박수를 치면 우리들이 흥분하게 되어 있어요. 전도관에서 일어난 이단이 만들어낸 그 박수를 치면서 막 여러분 한번 찬양해 보십시오. 뜨거워져요. 감정이 막 올라와요. 그러면서 내가 뭔가 뜨거워진 걸 느껴요. 그걸 성령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잘못된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에 불의 혀라는 것 때문에 이 잘못된 번역 때문에 여기에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대부분 신자들이 오순절 성령이 임한 것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불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불이 임했다. 여러분 정확한 번역은 불의 혀가 아니라 불 같은 혀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보면 불 같은, 즉 헬러어로는 호시, 이것은 부사인데 불 같은 혀 이것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에게 달려있는 혀가 아니라 불의 모양을 한 혀입니다. 그러면 주체는 뭐예요? 불이 아니라 뭡니까? 혀가 되는 거예요. 혀. 불이 아니에요. 불의 혀 그러면 불이 주체가 되어서 바로 이 혀라는 모습이 사라지고 불이 강조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불 같은 혀라고 하는 것은 불은 꾸며주는 것이고 혀는 뭐예요? 주체가 혀예요. 여기서부터 성경이 잘못 해석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조국교회 그저 불러 뒤에 찬양에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불러 임하소서. 아니 임하셨는데 뭘 또 임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에 대한 임하신 것은 불이 아닙니다. 혀가 임하셨습니다. 혀. 즉 성령 하나님은 이 혀로 임하신 것인데 그 모양이 어떤 모양으로 임했다? 마치 사람이 볼 때에 불과 같은 형상을 띈 것을 나타냈다. 이것을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왜 이것이 제가 이렇게 중요하게 여러분에 말씀드리냐 하면은 불의 혀라고 하면은 불이 임한 것 같지만 불 같은 혀라고 하면 혀가 임한 거예요. 혀가. 그 왜 이 혀가 이렇게 중요할까요? 오늘 이 혀가 임했다는 것에 여러분들이 방점을 찍고 들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에 사실상 임하셨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불이 아니라 혀다. 이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조국교회는 아직도 불러 충만하게 하셔서 이 찬송가 가사가 아직도 뒤에 붙어 있는 겁니다. 너무나 좋아요. 근데 오늘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상관없이 어떤 능력을 추구하기 위해서 아무렇게나 사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성령 하나님께 임하실 때는 특정한 모습을 가지셨다는 것, 이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의 임재가 혀의 모양 같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느냐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 여러분들 뒤에 제가 말씀드린 것도 다 이해가 되어집니다. 자, 성령께서 혀로 임했다. 근데 이 혀라는 것은 헬라어 말로 글로사라는 단어인데 이 혀로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누차 제가 강조드린 것은 성령님은 어떤 비인격적인 에너지가 아니라고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고 인격적인 분이시고 말씀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십니다. 이것은 이미 여러분에게 누차 여러 번 강조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혀라는 것은 바로 글로사, 이것은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언어. 영어로 하면 랭귀지예요. 영어 번역에 다 랭귀지로 되어 있어요. 언어예요, 언어. 즉, 이 혀라는 것이 성령께서 혀의 모습으로 줬는데 이 글로사, 혀가 임했다는 건 말씀의 영이 임했다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글로사, 즉 말, 언어, 이것이 고린도전서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같은 단어를 써서. 여러분 고린도전 12장, 13장, 14장 보면 방언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죠. 예언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죠. 거기에 방언이라는 단어가 글로사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에 말하는 혀입니다. 혀. 혀와 글로사, 방언, 말, 언어, 이거 똑같은 말로서 쓰여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거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보면 4절도 한번 보십시오. 4절에 보면 저희가 다 같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라 했는데 여기에 다른 말이 바로 방언이에요. 이게 혀로 써 있어요. 여기서 방언이라는 것이 글로사예요. 이것이 앞에 2장 3절의 말에는 혀, 같은 단어로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3절에는 이 불의 혀가 임하니까 3절에 불의 혀가 임했잖아요. 성령께서 임하니까 4절에 방언을 말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혀와 방언은 같은 단어로 써있고 같은 말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이 임했는데 그 말씀이 누구다?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말씀, 인격적인 이 말씀에 우리가 강조점을 두고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불, 뭔가 에너지, 힘, 그래서 뭔가 나를 치유해주고 나를 만져줬고 그래서 내가 뭔가 이상한 것을 느꼈고 이런 것에만 성령을 비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조국교회에서. 이게 굉장히 잘못된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했는데 그럼 왜 방언을 시작했느냐 이겁니다. 자, 성령, 혀가 임했다고 그랬죠? 혀가 글로스예요. 즉, 혀, 말씀, 영이 임했기 때문에 당연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의 영이 임하셨으니까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방언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조국교회 이 풍조에서 오순절을 생각할 때는 뭔가 뜨거운 신유의 기적, 그래서 뭔가 방언하는 것, 이거와 같이 이런 일을 생각하는 이것이 바로 말씀, 혀가 임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불이 임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오해가,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불로 박수 쳐가면서 이것에 돼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살았을 때에 원효로에 살았는데요. 용산 원효로에. 그 옆에 그 이단인 전도관 본관이 있었어요. 신앙촌이죠. 여러분 아직도 신앙촌 그 뭐가 제품 만드는 게 나와요. 그거 유기농으로 해갖고 먹는 사람들 있죠. 그게 신앙촌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박태선 장로가 그 전도관 이단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이 그 박수를 쳐가면서 그렇게 하고 많은 전도가 됐어요. 왜냐면 이 박수를 치게 되면 나도 모르게요. 공산당 보십시오. 박수 열렬하게 막 치죠. 자기 그게 빠져들어가요. 우리의 감정을 녹여내버려요. 박수라는 것이. 거기서부터 박수 찬양이 시작돼가지고 우리는 이 중국에 지금 박수 안 치는 데가 있습니까? 우리처럼 개혁주의를 주장하는데 박수를 안 치지만 대부분이 박수를 쳐요. 그럼 박수 치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 박수의 감각의 박자 속에 자기가 감정이 막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큰 불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 착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혀가 임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님의 모습이 다름이 아니라 혀, 말씀하시는 영, 말씀의 영이 혀 같은 모습으로 임하셨다. 근데 그것이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혀의 영, 바로 말씀의 영, 성령님이 임하신 것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성령님, 방언, 이것은 말씀과 연결해야지 기도와 연결해서는 안 돼요. 오늘날 중국계 방언 기도가 굉장히 많이 퍼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누차 교육시켜드렸죠.
여러분 거기 넘어가지 말라고. 그래서 유명한 큰 교회, 누구라도 말하면 다 아는 교회에서도 양재동에 거기에 횃불회관이라는 곳에 그곳에 다니는 장로님이 이 방언학교를 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거기 가서 배워가고 자기도 방언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 방언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내가 학습하고 배워서 하는 게 방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방언을 완전히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방언 기도한대요. 근데 방언은요 말씀 선포예요. 말씀 선포.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절에서 방언과 예언에서 말할 때 그것을 기도라 하지 않고 방언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사도들에게 너희 기도를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요? 앞으로 성령님 오시면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거기에는 교회가 세워지는 말씀 봉사자가 있어야 되고 은사 받은 자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섬기는 은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2, 13, 14장에서 교회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은사인데 그 은사가 말씀의 은사와 봉사의 은사 두 가지만 얘기합니다. 근데 말씀의 은사에 뭐가 들어가요? 예언과 방언이 들어가 있어요. 예언과 방언. 그것이 말씀이지 기도가 아니거든요. 근데 왜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에 열을 내고 있을까요? 사도가 딱 한 번 말한 적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에 14절에 한 번 딱 너희는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힘써라. 이렇게 봐라. 기도하게. 근데 그 앞에는 전부 방언으로 말하라. 그거는 얘기를 안 해요. 왜? 자기들이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봐라 사도가 14절에 방언으로 기도하라 하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 기도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다. 근데 그 앞에는 그러면 수없이 사도는 방언으로 말하라 했거든요. 근데 말하라는 건 뭐예요? 엄청 많은데 그 얘기는 안 하고 기도하라 그거 한 단어만 딱 따요. 제가 여러분에 누차 말씀드린 게 뭐죠? 성경은 한 글자만 봐서는 결코 안 됩니다. 위, 아래, 문맥 전체를 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항상 속이는 이단들은 잘못된 교회는 항상 목사가 자기가 하고 싶은 하나만 딱 뽑아고 그거로만 얘기합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서 14장 14절에 방언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계속해서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을 해라. 그것을 방언으로 말해라 했는데 왜 거기서 기도하라 했냐면 어떤 사람은 기도 중에 하나님이 계시를 기도 가운데 방언을 주시거든요. 그때 기도 중이었으니까 기도 가운데 방언을 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내가 작정해서 기도할 때 나는 방언으로 기도하겠다 작정한다고 방언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데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택하신 자에게 기도 중에 하나님 계시를 주셔요. 그럼 그때 그 기도 속에서 방언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였는데 전부 이것을 완전 왜곡해갖고 기도로 방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사람 많죠? 제 주위에도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방언이라는 것은 주어, 동사, 목적어 다 나오는 서술로 다 나와야 되는 게 언어예요. 방언이 말하는 게 랭귀지예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주변에 방언하는 사람들 보세요. 두세 가지 단어만 가지고 그것도 맞지도 않는 단어예요. 그것만 가지고 계속해서 중얼거리지 않은 방언한다 얘기예요. 방언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렇다면 뭐예요? 주어, 동사, 소설 이게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들었을 때 통역의 은사가 있는 사람 앞에서만 방언을 하라 분명 말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누구나 다 잘났다고 통역 은사도 없는데도 자기 멋대로 막 합니다. 그것이 방언인지 어떻게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렸어요. 댁에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구약성경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선지자들이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전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구약성경에 말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성령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인격적으로 그 선지자를 사도 잡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은 민수기 우리 구약성경 민수기 11장 25절 한번 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1장 25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214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2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신을 70 장로들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신이 임하실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아니하였더라. 자, 70 장로 모세뿐만 아니라 70 세우신 70 장로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성신을 임하게 하셨어요. 그때 이들이 무엇을 했다고? 예언을 했어요. 예언은 뭐죠? 하나님 계시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이 70장로들에게 모세에게 임한 것 똑같은 성령을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더니 이들이 같이 예언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모세는 먼 훗날 신약시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선지자 될 것을 내다봤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 밑에 29절 보십시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이 선지자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으로 오셨고 그렇죠?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지자라는 이유는 뭐죠? 이미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 하나님. 지금 주의 신, 즉 하나님의 신이 임했더니 이들이 말씀을 예언을 했어요. 이제 더 이상 예언은 없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주어졌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도행전의 1장에 너희는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 다음에 8절에 가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제는 능력을 받아갖고 내 증인이 되어라. 그 얘기는 뭐죠? 성령님 오실 때까지는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성령의 능력을 받은 너희들은 구약에 말하는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라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성령님이 계시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선지자직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복음 전도예요.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을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다시 너에게 올 것이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고 다시 올 것이다. 그 얘기는 무엇이죠?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미 부활 승천하셨어요. 육신으로는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아요.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근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거죠? 무엇으로서? 성령으로. 그러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를 결코 고아처럼 그냥 내버려 둘 것이 아니다. 나는 영을 보내서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그 성령님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 분명히 구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령, 뭔가 힘을 발휘하고 이상한 현상을 보여주고 방언이 특이하고 내가 무슨 환상을 보고 그것이 결코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제가 아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72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제가 여러분 앞에 읽어드립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의 사역이 뭐라고요? 이미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 그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치실 것입니다.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기억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들었던 것 그것이었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내용이구나. 구약에서 하신 말씀이 이 내용이구나.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 봤죠?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 선생이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무엇인가를 저희들이 알게 없어서. 그래서 그가 강조한 건 뭐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저들에게 성령 하나님 영을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도록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알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었는가를 알도록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도록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처럼 모든 것에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13절 한번 보시죠. 그 뒤에 16장 13절. 16장 13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라. 진리의 영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그분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인격적인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이에요.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지 우리에게 무언가를 이상한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14절 보십시오.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냐고 오직 듣는 것을 말씀하신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과의 삼위일체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지금 이 14절 말씀은 성령이 오시는데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 오직 듣는 것. 누구에게 듣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 듣는 것. 이것을 가지고 말하지 무언가 새로운 것을 개발해서 성령이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 말씀 전부 무엇입니까? 지금은 성경 66권이에요. 성경 66권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께 대해서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리고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릴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은 독자적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반드시 드러내시는 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께 대해 이해할 때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이 성령님 독단적으로 여러분이 상상하거나 생각해서는 안 돼요. 아까 제가 한국교회에 성령 집회가 잘못된 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부 하나님도 없어요. 성자 하나님도 없어요. 말씀도 없어요. 오직 성령 하나님만. 그래서 뭔가 에너지만 강조를 하는 거.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기의 말을 하지 않냐고 성부와 성자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는 성령 집회,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는 설교,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는 복음 전도, 거기에는 성령사가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여러분에게 잘못된 복음 전도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누차 강조한 이유가 그거 물티슈 하나 전해준다고 해서 그게 복음 전도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목사님 유명하다고 그거 전하는 것이 복음 전도가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역사하시는 일이 일어나는 곳이 복음 전도의 현장이에요. 이 자리에 설교단에서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께서 의지하여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전파하는 게 설교이지 자기의 생각과 이 세상에 돌아가는 치유나 복받아라 하는 그것이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잘못된 성령 하나님 왜곡되어진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성경에 말하는 이 성령 하나님은 말씀의 영, 진리의 영, 인격적인 영, 성삼위 하나님 분 중에 한 위격인 영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예배받으시 합당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함부로 방언 내놔라 그래서 방언 뚝딱 주시는 로봇 같은 하나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주신 은사를 크게 두 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시의 은사와 성김의 은사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계시의 은사에는 방언과 예언인데 모두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방언은 기도라고 하는 건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령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 이것을 알으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역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성령 하나님 일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곳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질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성령님은 그리스도 중심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를 오해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 본체셨지만 성부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이 땅에 오셨어요. 철저하게 순종하셨어요. 스스로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께 낮추셨어요. 같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성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낮추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을 사는 동안에 철저하게
자기의 뜻을 내비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복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 하나님께 하라고 하신 말씀, 그것만 전하셨다고 분명히 여러 차례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즉 순종하셨습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 순종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근데 오늘 조국계 성령님은 어떻게 해요? 인간이 우리가 성령님을 주장하고 조정하고 조율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성령님으로 바꿔버렸어요. 성령 받아라! 그러면 막 성령을 자기가,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성령 받아라! 그럼 마치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쓰러뜨리고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그 사람 성령 받는 것처럼. 그 성령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까? 그 성령 하나님이 인간 목사의 말을 듣으시는, 거기에 순종하는 성령 하나님이십니까? 왜 그런데 넘어가고, 왜 그런데 그렇게 열광하면 갖다 물질 바치고 시간 바치고 그럽니까? 그런 교회일수록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요. 거짓된 교회일수록. 성령 받아라! 자기가 마치 하나님처럼. 성령님 에너지가 아니에요. 성령님 어떤 힘이 아니라고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말씀이에요. 오늘 조국교회가 정말 통탄히 여겨야 될 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성령께서 독자적인 능력을 행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한 것은 성삼위 하나님은 절대 한 번도 독자적으로 일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말씀을 받아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적도 베푸셨습니다. 일을 행하셨습니다. 철저하게 성삼위 하나님은 서로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연결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조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것에도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에 임했을 때에 성령 강림에 임하고 나서 베드로의 설교를, 여러분 뒤에 나오는 설교를 보게 되어지면 성령 강림에 각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방언에 있는 것을 보고 소동에 놀랐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때 설교가 한번 내용은 뒤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앞으로도 이제 보겠지만요. 여러분 한번 잠깐 볼까요? 사도행전. 사도 2장으로 들어갑니다. 2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6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의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여러분 그 뒤에 18절 19절에는 나중에 장차 심판 때 일어날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령을 베풀어 주실 때 있는 17절의 말씀입니다. 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지금 오순절 성령이 임했지. 근데 이 내용은 뭐니? 16절에 먼저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사도 베드로는 지금 갑자기 나타난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신 것이 아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 너에게 예언하셨다. 그 예언한 성령님이 지금 오신 것이다. 바로 요엘서의 성취다. 이것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다.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승천하고 나서 조금 있다가 오순절 때 성령님이 오실 것인데 그때까지 너희는 이 성에 유하라. 기다려라. 그래서 능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요엘서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이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그래서 요엘서의 맨 마지막 본문에 이 결론은 2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2장 21절 보십시오. 요엘서를 인용하는 것 가운데 마지막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요엘서에 이렇게 기록됐다는 겁니다.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령께서 강림하실 것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선지자로 만들 것인데 바로 그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선지자직을 감당할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 부르는 자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때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은 성령 강림하신 것을 얘기하다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사역을 말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문맥을 보게 되면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역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떠나서 성령님이 혼자 단독적으로 사역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바로 이 성령이 임하셨는데 요엘서가 말하는 예언된 이 성령이 봤으니 이제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너희가 그와 같은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 구원이 일어나게 된다. 그 말씀을 들은 자는 선택받은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다. 그것이 마지막이다. 이어지는 설교를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는 성령 강림 사건으로 사람들이 어리둥절했을 때에 이 성령 강림을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27절 한번 보십시오. 27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라 하였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신다. 자, 이 내용이 무슨 뜻일까? 시편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29절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27절에 나와 있는 건 다윗이 지은 시편에 나와 있는 건데 여기에 내 영혼이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시리라 이 예언이 다윗은 선지자였습니다. 왕이었기도 하고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우리에게 예언했는데 만약에 이것이 자기를 향해서 말한 거라면 자기 썩음을 당치 않겠다 얘기거든요. 이것을 말한 것이라면 다윗은 지금 살아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29절에 말한 건 다윗은 죽었다.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다윗의 무덤이 지금 너희가 보고 있지 않느냐? 근데 다윗이 지금 자기가 음부에 버려지지 아니하고 즉 자기의 영혼이 음부에 버려지지 아니하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신다. 이것은 다윗을 말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약속하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이렇게 베드로가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지만 썩음을 당하지 않으셨거든요. 부활하셨거든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썩음 당한다는 건 무엇이죠? 무덤 속에 들어가서 모든 살이 다 썩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썩음을 당치 않았습니다. 그러니 지금 시편에 나오는 이 말씀은 다윗 그 사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장차 자기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메시아를 향한 말씀하신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는 어떤 상황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문맥상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오순절에 따라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엘서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른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즉 성령 강림 속에서 항상 무엇이 성령께서 강림하셨기 때문에 이 사도 베드로는 이미 성령이 충만하게 입었습니다. 그 성령이 충만하게 입은 상태 속에서 증거한 것이 누구냐? 무엇을 증거했느냐? 방언을 얘기했습니까? 방언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어떤 힘을 받아라, 기적을 봐라, 이상한 걸 봐라 했습니까? 철저하게 무엇에 대해서 얘기했느냐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행하신 것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읽으면서 이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교리를 배워야 되고 그것이 여러분이 없으면 교리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이런 말씀할 때 아무렇게나 해석해서 해주고서 아 그렇구나. 왜? 내가 아는 것이 없으니 엉뚱한 길로 빠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성령 그런 방언밖에 생각 안 나는 거예요. 성령 그런 불러 그거밖에 생각 안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성령 강림 사건을 말하면서 우리 주 예수의 부활을 말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오늘 본문 말씀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방언을 했지만 철저하게 그 주어는 성령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심에 따라 4절 한번 보십시오. 2장 4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기에 따라 뭐 했다? 방언으로 말했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방언을 주셨다는 거예요. 방언의 주체가 누구예요? 말씀의 주체가 혀가 그것이 무엇이라고 해요? 성령님이거든요.
그 성도들에게 누가 주셨어요? 성령님이 무엇을? 방언을. 그럼 방언 아껴갖고 내가 배우고 돈 내갖고 배운다고 해서 그것이 방언이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룰랄랄라 한다고 그게 방언이냐 이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방언이냐 이거예요. 방언은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게 하신다. 여기 말씀하게 하신다는 거 원래 원어로 번역을 헬라어로 보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신 자는 방언을 하신다는 거예요. 방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다 그 양조동에 거기 가고 열심히 배워갖고 룰랄랄 하면서 나도 방언 받았대요. 근데 성령님은 난 너 준 적 없는데? 너 누구니? 난 너 모르는데? 근데 자기는 방언한대요. 여러분 주변에 방언하는 사람들 보세요. 단어 몇 가지가 룰랄랄 하다가 자기 방언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언어예요? 여러분 그런데 속아나오지 마시고 여러분 방언하려고 애쓰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알고 말씀을 하고 성령의 역사 속에 내 안에 성령께 의지하면서 내가 싸워 이기는 거냐 오히려 여기에 여러분 신경 쓰셔야 돼요. 방언에 신경 쓰지 마세요. 방언은 계시예요. 계시는 끝났습니다. 무슨 계시를 또 받겠다는 거예요. 또 계시가 있다고 한다면 이 성경 66권은 우리 믿을 필요가 없어요. 성경 66권 또 다른 계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왜 이 성경 66권을 붙들고 있어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서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이 세상에 돌아가는 정치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말씀, 그것이 교회의 설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목회자의 설교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순종하신 본받아서 철저하게 성령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의지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하신 말씀 안에서만 하는 것, 그것이 설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철학적으로 뛰어나고 뛰어난 사상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말씀이 아니라 아무리 구두닦기 하다가 목사가 되어지고 설교자가 전도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성경에 기반해서 성령에 의지하여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 하나님 그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사도바울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의 이 길을 가려운 길을 긁어줄 그런 목회자 찾아다니지 마세요. 아무리 작은 교회, 아무리 시골 교회라도 그 사람이 올바른 말씀을 전하고 있다면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우르르 큰 교회 쫓아낸다고 그 교회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도바울이 말했잖아요. 말세에는 모두가 돈도 좋아하고 말세에는 자기의 가려운 길을 누가 긁어줄까 많은 스승을 두고 있다고 사도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말세예요. 말세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설교자는 예배 가운데 자기 이야기를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거고 간증의 이야기를 해서도 안 되는 거고 간증자를 세워서도 안 되는 거고 연예인을 세워서도 안 되고 정치인을 세워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이 자리는 생명을 걸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피를 흘려가면서 지키는 자리가 이 설교단인데 어떻게 정치 처리됐다고 해서 믿지 않는 정치가를 단에 세워서 자기의 선전하게 하고 거짓말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는 간증을 하게 하고 연예인들을 드러내서 그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모으게 하려는 그런 일들이 오늘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성부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1절.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아까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였지만 이번에는 지금 사도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일. 그것을 지금 방언을 통해 듣고 있다 이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큰 일, 구속의 큰 일, 구원의 큰 일을 말하고 있어요. 즉 성령님이 행하신 일이 아까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것, 지금은 성부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베드로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 강림 사건은 무엇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딱 띄어서 어떤 에너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증거되어지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역사, 말씀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성령의 사역 안에서 성령의 참 위로를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 집회 같은데 신비적인 거
치유 집회 그런 데 가서 여러분이 위로를 찾으러 가지 마십시오. 그건 거짓된 위로예요. 잠시 잠깐 심리적으로 여러분이 평안할 수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추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건 뭐예요? 진정한 위로를 느끼는 건 뭐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성령님과 교통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성령님에서 위로를 받지 못한다면 다른 세상에 가서 위로를 얻는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계신데 그 성령님이 여러분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하고 평안을 못 느끼고 세상에 나가서 내가 무언가를 더 느낄 수 있다고 한다면 어찌 그 사람이 성령님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거짓 신자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신비적이고 이상한 기적적인 그곳에 가서 영감적인 정서를 느끼려고 하지 마시고 바로 삼위 하나님의 구속사에 결과물로서 오신 우리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렇다면 삼위 하나님께서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여러분의 필요한 말씀을 주실 것이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행하신 모든 걸 기억나게 하시면서 그렇지 다시 내가 일어서야지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위로요 은혜가 되어져요. 그래서 예배 시간의 마지막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왜 이 강복성을 합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으로서 여러분을 역사하시는 그 일이 여러분에게 예배로 끝난 것 동시에 이 밖을 나가는 것이 또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 힘으로 살아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신자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축복을, 그 강복선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저는 몰라요. 그저 오늘도 강복선을 하는구나. 그런가 보지.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그 강복선에서 이 복이 나에게 지금 임하고 있다. 목사가 저 손을 들고 있는 두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흘러서 내 안에 영적으로 지금 흘러 들어오고 있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손을 들고 강복선을 할 때에 성경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기름 부으심이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갔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론은 예표였고 예수 그리스도 실체이셨기 때문에 아론은 대제사장이었지만 예표였습니다.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자격으로 부활승천하실 때 마찬가지로 두 손을 들고 축복하시며 강보선하면서 올라가신 이유가 그겁니다. 내가 바로 대제사장의 실체다. 내가 너에게 강보선하는 이 강보선이 너에게 영원히 임할 것이다. 그것이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한 기도다. 강보선하는 선포이다. 내가 이제 선포하노라.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이 바로 강복선언입니다. 그래서 목사들도 두 손을 들고 바로 하나님 내가 여러분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을 받아서 하늘로부터 이 복이 나에게 지금 흘러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강복선언은 기도가 아니다. 축복 기도가 아니다. 가르쳤죠. 그래서 축복 강복선언을 할 때는 제가 항상 예배 마지막에 강복선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 하는 이유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경 공부 때 다 알려드렸거든요. 바로 아론의 손 들고 그때의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그를 통해 수염을 통해 이스라엘에 흘러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승천하시면서 두 손을 들고 강복선언할 때 그것이 제자들에게 임한 것처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눈 감고 이렇게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승천을 보면서 하늘에서 지금 예수님이 대제사장 자격 우리에게 복을 선언하고 계시구나.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예배가 끝나고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 선언입니다. 선포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려줄 때 그것을 기도라고 하지 않았어요. 선포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왜 불의 혀로 나타날까요? 왜 불이라고 표현했을까요? 하나님은 불로 표현할 적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현현, 즉 하나님 나타나셨다 표현할 때 불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바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도 시내산에 나타나실 때도 불의 모양으로 불로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나타날 때 가시떨기의 불,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그리고 이 불이라는 것은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바로 불을 견딜 만한 정금과 같이, 바로 정금과 같이 나가게 해서 찬양이 있죠. 바로 우리가 불의 연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는 그 수단이 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가 다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가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입술이 화른다.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불로 지져주셨어요. 바로 그 이사야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불은 하나님의 현현을 뜻하고 하나님의 정결케 하시는 걸 뜻하고, 마지막으로 이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신명기에 보면 소멸하시는 분이시다 말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그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하셨습니까? 유황 불로 심판하셨어요. 그 성경은 불은 하나님의 현현이요 나타나시며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 그것이 불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셨을 때 불의 혀로 임하셨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성령 하나님은 제가 오늘 서두부터 강조드린 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셨어요. 내가 왔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불로 임하신 것이에요. 불같이, 불이 아니라 불처럼 보여주는 현상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성령님 모심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어요. 성령님 하시는 일은 무엇이죠?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우리를 개혁시키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잖아요. 지금도 성령님 아니면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서 거룩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불로 임하셨어요. 마지막 심판입니다. 만약에 성령님을 거역하는 자들은, 사도 바울 선생님 말했죠. 성령을 거역하는 자들은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않는다.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성령의 역사를 분명히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 사람은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님은 은사주의자에 말하는, 신비주의자에 말하는 인격이 없는 비인격적인 어떤 힘이나 에너지가 아닙니다. 나에게 무언가를 좋은 것을 주시는,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내놓으십시오 하면 뚝딱 내놓는 로봇가 아니십니다. 자동 판매기가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를 놓고 단추 하나 들어오면 커피가 나오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 성령님은 지금 여러분 안에서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바로 성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러기 비인격 어떤 존재로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바로 방언과 예언은 말씀의 은사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올바른 성령에 관한 교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드린 방언은 기도가 아니라 방언은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하시기 위해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입니다. 약속하셨으면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사도들은 그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능력을 입었습니다. 그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성경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인용해가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게 하셨고 생각나게 하셨고 인도하셨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교회가 세워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이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 배우시고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 나가고, 오늘 우리 코람대교 성도 여러분은 이 성령님 일부 다른 잘못된 교회처럼 잘못된 성령에 대한 지식은 이제는 여러분 다 버리시고 인격체이시고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그 성령 하나님 붙들고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